오늘은 6번째 집회가 되겠습니다. 6번째 집회는 이제 7장인데, 7장의 1절은 귀한 자에 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귀한 자에 따르라는 것은, 영문으로 보면, Princess Daughter, 그러니까, 왕의 딸, 왕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감탄사가 붙어 있으니까, O Princess Daughter,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6장 14절에 주님이 이제 그 여러 여인들이 13절에 6장 13절에 술람미 여자를 돌아오라 우리로 너로 보게 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성령께서 1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주님이 자랑스럽게 그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거죠. 자랑스러운 칭찬이에요. 보려느냐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그런데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삼자가 대답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주님이 역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의 딸, 귀한 자의 딸, 그 출신이 존귀하다. 또 쉽게 말하면 왕가의 사람이 하나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존귀한 신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자가 됐다. 1장에서는 그냥 시골뜨기의 그런 하나의 처녀, 검둥이 소녀가 왕을 사랑한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벌써 7장에 오니까 왕의 딸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 집회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때부터 그 6장 11절서부터 이제 사역의 그 영이 사역의 기질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의 1절에 볼 때 그 신을 신은 네 발이라는 뜻은요. 이제 이 여인 이제 믿는 이잖아요.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 성숙했어요.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과의 더 굉장히 깊은 연합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 왔을 때에 이제 6장 11절서부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나 석류나무 꽃이 피었나 이래서 이제 호도동산에 내려갔다. 부지 중에 귀한 백성들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 이런 사역의 상황 속으로 들어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그런 그 아름다운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러고서는 7장 1절에서는 마치 제3자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부터 말하냐? 그녀의 신분이 고귀하게 변한 거예요. 왕이고 그러면서 신발부터 말하잖아요. 신을 신은 네 발이 발입니다. 이 발과 신은 다 무엇을 뜻하죠? 복음을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은 것. 이것은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의 영적 전사의 뭡니까? 그 옷을 얘기해요. 전투복. 그 옷 보면은 그 전투복에 신이 나옵니다. 그게 복음에 예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얘기해요? 다른 때는 뭐 눈을 얘기하고 머리털을 얘기 여러 가지 위에서부터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가서는 이 믿는 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 사역을 하는 입장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 10장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발이 아름답다. 그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쨌든 수고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첫째로는 이제 발이고, 신은 그 신이고, 신은 신, 복음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움과, 그리고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여기서 이제 넓적다리라 하면은 그 넓적다리의 근육은 오래 지탱하여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내내 뭘 얘기하죠? 서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즉 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대적이 공격이 있고 좀 환경에 압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 때 말하자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은 전투잖아요. 대적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했고,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레바논에, 하늘에 이를 때에서야 전쟁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 주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사역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첫째는 이제 발이고, 그 발의 신은 신이고, 이건 다 복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넓적다리, 이제 서 있을 수 있는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데 아주 공교한 아티스트, 장색, 그 기술자가 만든 구슬겜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는 주얼이니까 보석이죠. 보배, 보석 같다 이거죠. 아주 아름답게 참 공교하게 만드는 그런 보석 같다.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것이 그냥 무조건 기력 있게 참 서 있는 그런 자세만이 아니라 그 서 있는 지탱하는 힘 자체가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절은 배꼽은, 이제 배꼽이 나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기서 이제 배꼽과 허리가 나온대요. 이 허리는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벨리니까 배예요. 배꼽과 배. 이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의 그 말하자면 음식을 먹었다든지 뭐 하면 힘은 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영양분이다 뭐든지 이렇게 채워가지고 있는 기관이 우리의 배예요. 그리고 이제 배꼽이에요. 그 부위가 가장 사람에게서 힘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뭐 단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배의 부분의 아름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포도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밀단이 나오는데, 다른 건 뭐 자세히 해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포도주와 밀은, 하나는 밀로 이제 어쨌든 만들다 보면 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떡을 우리에게 주신대. 사실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그 떼는 떡이 이렇게 사실 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떡은 주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특별히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잔은 결국 주님을 대표하는 건데 그분의 모든 진리, 그분의 모든 복음, 이 모든 것을 다 합했을 때 그거를 이제 두 마디로 주님 하나의 우리의 생명이 되는 떡이고 그리고 우리의 참 용서와 씻음을 주시는 피고 이 모든 그 복음 진리를 갖다가 통합한 것이 그녀의 말하자면 복부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중심부가 그 믿는 이의 중심부가 굉장히 참 힘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힘이 말하자면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유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유방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때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고 그것은 이제 믿는 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고 아름다움이라면 이제 여기에 왔을 때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이것은 이때부터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공급력 있는 가슴으로 변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다시 또 유방이 나와요.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더 얘기하고 4절에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이 목이 이제 이전에도 몇 번 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목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죠. 순종을 얘기한다. 또 사람의 의지를 얘기한다. 근데 상아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가 죽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죠.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급진 그 물건, 그걸 만들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상아. 근데 그것은 하나의 죽음과 고난, 이것을 이제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진귀한 물건.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망대 같다는 것은 높고 견고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목이 어떠냐? 목이 그 순종, 이 여인의 순종하는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을 섬기는 참 사역자의 그 상태를 그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느냐면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 왔잖아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목이 상아 망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는 정말 죽음을 각오한, 목숨을 다 드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섬긴다. 그런 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눈을 얘기했습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다. 눈에 대해서는 이제 비둘기 눈 같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의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눈은 그 특징이 못 같다는 거예요. 연못.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죠. 못이라면 특징이 잔잔하고, 그럴 때 모든 못에 비춰지는 사물들이, 경치가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눈을 이제 못이라고 했는데, 그 못의 이름이 있어요. 헤스본이라는 말. 헤스본이라는 말은 총명이라는 뜻입니다. 총명하다. 그리고 바드라빔이라는 말은 많은 여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 총명, 이건 어찌 보면 서로 좀 비슷한 건데요. 여인들이 남자들보다는요, 굉장히 총명하고 직감이 빠릅니다. 이거는 제가 참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느낀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정말 중고등학생들을 참 어떤 때 여름에 집회할 때는 몇백 명씩 이렇게 이게 집회를 한 적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면 이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엄청 뭐랄까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 못 해요. 근데 애들이 말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한 10명만 모여서 얘기를 하면 사역자인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걸 생각해요. 제가 머릿속으로 살짝 스친 것까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해가지고는 여학교 선생님은 못 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여인들, 그게 이제 바드라핌이고, 헤스본이라는 총명인데요. 뭐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눈이, 그 영적인 사람의 눈은, 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눈은, 그 전에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사역자 한 분은 자기 눈이 독수리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날카로웠어요, 그 눈이.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엄청나게 청명하고, 그리고 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칭찬한 여러 가지 눈에 대하고 눈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깊죠. 청명할 뿐 아니라 연못 같다, 못 같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얘기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할 때는 코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코를 말하네요. 근데 이제 코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맡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뭘 안다고 할 적에는 제일 예민한 게 코예요. 귀로 뭔가를 들어서 아는 게 있고, 눈으로 뭔가 봐서 이해하는 게 있는데, 코라는 건 쓱 스치는 냄새만 맡고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갔는데,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이단적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꼭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쓱 냄새를 맡으면 뭐가 잘못된지는 아직 구분해서 분명히 정리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전 그 냄새가 쓱 스쳐서요, 냄새가 이거 이상하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코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레바논은 하늘이죠. 높고 망대 같다. 견고한 거죠. 높은 망대 같은 그런 코를 갖고 있다.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 이제 머리가 나옵니다. 머리도 이제 머리털이니 머리니 이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와서 그 참 사역자의 직분을 받고 그런 신분이 되어진 그런 믿는이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참 묘사하는 그 아름다움의 묘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는 갈멜산 생각나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00여 명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불사르고 물을 다 말리고 이런 모든 역사가 있습니다. 그 머리가 갈멜산 같다. 그는 결국은 이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입장에 서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뭔가를 기도할 때 들으시잖아요. 하늘이 움직이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신분에까지 이르는 여인을 볼 때 엘리야가 생각나고 갈멜산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드리운 머리털, 그러니까 머리털이 좀 긴 거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긴 머리는 하나의 헌신이고요. 그게 능력이고요. 머리털에서, 긴 머리에서 능력이 나온다. 이건 삼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의 기도가, 그의 참 간구가 참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있었던 역사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자줏빛, 그러니까 자줏빛이라면 권위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왕의 색깔이잖아요. 권위가 있는 그런 말하자면 머리털이고, 그다음에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럼 왕이라면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이 여인 믿는 이잖아요. 이제 사역자까지 이르렀잖아요. 사역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매였다.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정말 심지어 일에서까지, 역사에서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성도의, 이 신자의, 이 종의 말하자면 원함에 말하자면 제재를 받는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정도 돼야 사실은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6절에서 비로소 이제 참 주님이 나와요. 직접.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여기까지 말한 것은 마치 객관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칭찬을 한 거예요. 감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서 비로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너무 아름답고 참 어여쁘고 곱다고 여기서 칭찬한다고요. 주님이. 이것이 바로 6절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기쁘다는 얘기죠. How delightful you are. 너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는 내 키는 그랬습니다. 내 키는. 이제 종려나무 같다 그러는데요. 내 키가 여기서 신장을 처음 얘기해요. 신장에 대해서. 종려나무 같다는 얘기는, 종려나무는 주님을 상징해요. 또 승리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키가 자랐다. 에베소 4장에 의하면 신장을 얘기하잖아요. 스태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장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 믿는 이가 이제 어느 정도로 자랐느냐 할 때 그 자란 그 표시가 신장이잖아요. 얼만큼 자랐느냐. 근데 그 신장이, 키가 종려나무 같다는 것은, 종려나무는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참 수준에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랐다라고 이제 에베소 4장이 말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성숙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유방이 또 나오죠. 열매송이 같구나. 여기 이제 토탈 한 3번을 나와요. 열매송이 같다. 열매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반부에 그 유방을 말할 때는 이제 그녀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 이것이 뭐 쌍태 노루새끼 같다는 등 이런 거는 하나의 사이즈가 같다. 그리고 그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다, 표시이다. 얼만큼 믿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런 표현이라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녀로부터 이제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아이를 낳으면 그 유방은 아이들의 젖을 먹이는 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송이 같다. 8절에 또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키가 너무 컸어요. 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거는 주님의 약간 과장이지만 참 많이 컸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올라가야 너를 잡겠구나라는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지를 잡으리라 했느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 같고. 왜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 같다는 얘기를 왜 했겠죠? 왜 했겠어요? 그거는 이제의 이 여인의 유방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가슴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이가 성숙할 때는 꼭 사람처럼, 여인들처럼요. 초기는 하나의 초기는 그 아름다움이죠.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움이지만 이제 자랐을 때는 그 유방이 변해서 어린이를 먹여서 자라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그 주님이 그 믿는 이를 이제 포옹을 해줬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종려나무에 올라갔다, 가지를 잡았다 이런 표현이 결국 안았다 이런 뜻인데,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유방을 얘기했고 이제 콧김을 얘기했어요. 코에서 나온 향기잖아요. 사과 냄새 같다. 이 여인이 사과 냄새란 결국은 이제 주님을 상징했잖아요. 우리가 2장에서 2장에서 그랬죠. 사과나무 그늘에 앉았었다. 그러면 사과나무 앉아서 크게 기뻐했다. 근데 사과는 주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숲을 속에 사과나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결국 계속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흡수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향기가 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냄새 같다. 그 코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 얘기고, 9절입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제 코에서 하는 냄새, 입에 있는 것은 포도주. 그는 여기서 최상의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는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the best wine이니까 최상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 누릴,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만찬을 마시면서 드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시기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바로 왕국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말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세의 맛,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맛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내세에 누리는 누림을 미리 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말하자면 행사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도주 얘기고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누구로부터죠? 주님으로부터죠. 주님의 어찌 보면 주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포도주가 그 믿는 이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세 그 능력에 미리 맛봄을 누리는 이 성도죠. 이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서 마치 포도나무와 같아요. 포도나무의 즙이 뿌리로부터 가지로부터 줄기로부터 가지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이것은 하나의 연합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건 완전한 연합이니까 그 안에서 이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즙은 가지로 다 분배되고 흡수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 사역을 예표하는 건데, 무슨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아니에요. 활동이 아니라 그냥 그 능력과 그런 어떤 누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는 자라는 여기서 말하자면 게으른 성도라든가 잠자는 성도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제가 얘기했지만 내 몸은 이미 잠자는데 내 마음은 깨었다는 식으로 잠자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 뭐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야말로 주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라 해도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라 해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가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으로 이 주의 종으로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사람에게로 흘러내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게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입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달콤해요. 이게 뭐냐 보니까 포도주예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포도주는 천년왕국에서 마실 포도주. 내세에 있을 것인데 미리 지금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의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그런 일은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는 참 이전 시대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또 미래 내세가 있지만은 다 이것이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해요. 사실은 영혼 속에서 영원을 우리는 사실 미리 누린다고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왕국에 있는 누림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미리 취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제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 말씀은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 2장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6장에 한 번 있고요. 6장 3절에. 근데 이제 순서가 다 달라요. 2장에는 2장 15절, 16절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 나의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6장 3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거는 이제 자기 중심적은 아니죠. 조금 전진했지만, 그러나 뒤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성분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7장 10절에 왔을 때는 6장 3절에 있는 한마디가 빠졌어요. 나는 그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만 했어요. 그분은 내게 속했다 이 소리를 뺐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그 나중심적인 사고를 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참 주의 종의 참 사역자의 상태에 왔을 때는 이제 거의 자기에 대한 느낌이 상실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여인의 얘기를 계속 하나의 왕과 술람이 여인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자로 따진다면은 어머니가 되고 나서는
거의 자기를 잃어버리죠. 자기의 뭐 아름다움과 뭐 미모와 여러 가지 뭐 꾸미는 것과 남에게 어떻게 보일 건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하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왔을 때 그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한마디만 해요. 그분이 나에게 속했다 이 소리를 안 해요. 이렇게 3번 변환합니다. 2장 16절에 한 번, 6장 3절에 한 번, 7장 10절에 한 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이 대신 걸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은 참 깊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에는 1장서부터요. 1장서부터 뭘 자꾸 많이 얘기했죠? 내가 그 여인이 왕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뭐 포도주보다 더 낫고 그래서 사랑하고 여인들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계시가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 주님이 이렇게 성숙한 하나의 그 성도를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그에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를 연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에 이르렀을까? 근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자기를 잊어버리고 주님만 의하고 내가 정말 그분의 것이구나. 이제는 난 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구나. 나는 완전히 그분께 사로잡힌 종이 됐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연모하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상태에 돼야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주님은 사람에게 매이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참 신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신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난 너무 좋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표현이 7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어요.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참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더니요. 참 이런 노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이 노래에서 우리는 참 주님이 우리 신자들에 대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 대한 우리를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사랑아, 내 신부야, 혹은 내 누이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건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가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 왔을 때에 이제 11절부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동네에서 가서 유숙하자. 여기서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아프리카를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중동에 가서 내가 죽을까? 선교할까? 또는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합니다. 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봐요, 제가. 예?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정상적인 성도의 성장과 그리고 성숙과 그리고 주님의 일에 이렇게 인발브 되는 거, 참여되는 걸 이렇게 보면 이 성도는 사실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주님이 일어나자고 할 때 일어나고 또 머뭇거리고 뭐 이런 것밖에 사실 없어요. 그런데 누가 결국 이끄냐 보니까요, 주님이 이끄는 거예요. 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에 선교를 해서 사역자가 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막 금식했다고 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 13장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랬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선지자 교사들이 5명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나바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는데, 그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섬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섬겼다고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아름답죠.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를 보내라고 지시더군요. 누가 사역에 있어서 앞장서는가 하면 주님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참 이번 세미나는 내가 특별히 몽골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몽골에 제가 주여 나를 몽골에 보내주시옵소서, 나 그렇게 기도한 적도 사실 없어요. 정말 저는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이끌더라고요. 나를 이끄셔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는 이제 집이 아니에요. 예? 뭐 일장에서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뭐 우리 집은 백향옥들 뭐 너무 집에서 너무 좋고 잔치집이 좋고 포도주 집이 좋고 막 그랬는데, 실장에 오니까 이제 주님이 너는 집에서 그렇게 안식하고 쉬지 마라. 나하고 함께 가서 들에 가서 이곳저곳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이렇게 이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바로 이 구절이 제가 생각난 거예요. 몽골에 갈 때 기묘하게 이 구절이 떠오르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생각나. 제가 이 구절을 적어놓고 갔어요. 몽골에 처음 갈 때. 그래서 잊히지 않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 우리가라면 주님과 함께죠.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가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이 뭐예요? 주님의 일하는 곳이죠. 주님의 포도원이요. 주님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하나의 주님의 생명의 역사잖아요. 이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 주님이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진짜 제가 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몽골에서 발생하는지, 주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간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갔다니까 제가요.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참 그 추운 겨울에 처음에 몽골에 발을 들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곳에서 저는 얼마나 기뻤고, 처음에 몽골의 성도들을 대했을 때 제 그 느낌을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참 새롭고 신기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러한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참 몽골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들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어릴 때는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분리되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 일치되어진 상황이 12절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이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이 합한채라고 하는 그 꽃은 이 창세기 30장 근방에 보면은 레아와 라헬, 야곱의 아내들이 그 자기 남편을 서로 차지하려고 합한채를 주고받는 그런 그 부부의 연합을 위한 꽃이에요. 그런 꽃을 합한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아예 말하자면 이 믿는 이의 주님과의 관계는 최고점에 이르는 거예요. 최고점에 연합이 이르는 거예요. 저는 20년도 넘었겠죠. 정말 그때 당시에 몽골을 시작해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또 인도로, 방글라데시로, 네팔로 막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어 다닐 때요. 참 몽골에서만이 아니라 인도 같은 곳에서도 어떤 광야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또 네팔에서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뜨겁고 참 감사한지 그냥 걸어가다가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네팔 같은 데는 누워있으면서 주님의 정말 감싸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한없이 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그런 말이 있고요. 최대의 주님과의 기쁨의 연합, 그런 상태를 아주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서 우리의 문 앞에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집의 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 주님과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건 몰라요. 그런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각양 귀한 실과, 주님의 것이죠. 한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 그리고 사역지, 이건 다양할 수 있지만, 또 사람도 다양할 수 있지만, 사람도 참 다양하지만, 그들이 맺어내는, 그들이 표현해내는 열매는 같지 않아요.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죠. 그런 아름다운 실과들이 다 귀한 실과들이죠. 그런 실과들이 문 앞에 있더라. 새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고 또 참 각양 아름다운 실과들이 문 앞에 놓여 있다. 구비하였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쌓아두었다. 각양 실과를 구비하여 놓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의 사역의 열매고 그런 표현이고, 이것이 주님과 이렇게 깊은 사랑 가운데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사역은 어떤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열매들이, 각양 열매들이 맺히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이 지점까지 우리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여기에 술람미 여인처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연모함을 받는 지경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각양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만족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